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심부름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일꾼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심부름꾼일진데 게으르지 말고 악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몸된 전에 달려오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냄새를 맡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사 거뜬히 일어나게 하시고 병약한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힘이 바짝 나서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려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날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름과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거하여 일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은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을 봤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아주 귀한 말씀인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3장 1절에서 사실은 이게 딱 승부가 나야 되는데 3장 1절에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참소하며 안 좋은 건 다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여기에요. 뭐하며 여기 오늘 보니까 제가 쉬어보니까 19가지가 있어요. 성경 본문에 기록된 건 18가지예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더 넣고 싶은 게 뭐냐면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며 요거를 넣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그러면 전부 19가지가 돼요. 처음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뭐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must be, 무조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알라. 뭐를 아는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가 있다. 우선 말세가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너는 아니라고 아무리 뭐 들고 뛰고 날고 뭐 그래도 분명히 말세는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때 말세에 고통한다 그랬으니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 이거를 우리는 말세 지말 그래요. 완전히 그 엣지, 어쩌면 엣지에서도 더 나가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엣지에 붙어 있는 거지. 말세다. 말세가 있다. 또 하나는 그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 고통 중에 아주 심한 고통이 배우자를 잃는 고통, 부모를 잃는 고통, 그 다음에 자식을 잃는 고통,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식을 잃는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대는 거 안 겪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 겪어대도 이거 올 것이 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혹시 죽더라도 이게 올 게 왔구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이게 올 게 왔구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다시 써 있네. 말세, 내가 이것을 알라. 너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자고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이 사실은 여기 기록된 게 19가지인데 18가지인데 하나 더 하면 첨언을 하면 19가지인데 지금 2026년 1월을 우리 메이컨 조지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통하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죠? 뭐 은행에서 뭐가 자꾸 날라와. 뭐 돈 내라, 뭐 해라, 월세 뭐 해라, 차값 내라, 보험 내라, 할부 내라, 뭐 내라, 뭐. 이게 사실은 다 부담인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가 돼서 괜찮지만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청구서가 날라올 때는 뜨아 그러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그런 게 많죠. 한 달 안 되면 페널티 묻고 붙고 또 과태료도 또 붙고 스티커 받았는데 깜빡하면 면허 라이센스도 뭐라 그래요? 서스펜드 되고. 그게 다 사실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첫 마디, 고통이 오는데 마지막 때가 있다. 또 고통이 있다. 그때는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한 무조건 이거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종목이 무슨 종목이죠? 고통이 있다, 말세가 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종목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이건 뭐 설하지만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그거를 사랑해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야. 그 자기 얼굴이 물에 비친 걸 보고 그걸 사랑해서 뛰어들었대. 그걸 이제 나르시스라고 그러는데, 나르시즘이에요. 요즘엔 그렇게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해서 성경 읽는 것보다 거울을 더 많이 봐. 또 양식을 사 먹는 것보다 화장품을 더 많이 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헛물 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숙에도 못 들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가장 큰 최고 정점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에서 계시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뭐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도 그걸 다 값을 치러야 돼요. 바울이 한참 전도할 때, 한참 사역할 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바울이 견디다 그거를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경에 기록해놔요. 구리장색은 구리로 뭘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사람이 뭐 부자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괴롭히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구리장색 이름까지 딱 써놨어요. 알렉산더, 저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면, 해를 끼쳤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근데 구리장색은 무슨 소리야, 여기 내가 만든 우상들 이것만 잘 섬겨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에, 이런 식으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저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음에 주께서 저에게 행한 그대로 갚으시리라.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로 모이고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하려고 애를 쓴 거, 이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이거를 항상 늘 요구하셔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이거 있다라는 거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개척해가지고 만 12년 동안 36번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뭐 건물을 살 엄두도 안 냈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게 은혜가 많아요. 그러면 건물이 있고 예배할 장소가 있으면 은혜가 더 많아야죠. 건물이 없고 예배 처소가 늘 그냥 이따리 하는데도 은혜가 있는데, 있으면 더 은혜가 있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아주 영물이라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딴장 보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간절하면 하나님께 확 매달리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가 좀 여유가 좀 있으면 딴장 보는 거예요. 딴장 보는 거예요. 장을 다른 데 가서 본다니까요. 여기 와서 장을 봐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장을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 어디로부터 왔든지 여호와도 경외하며 조상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겸하여 섬겼더라. 이거 망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들이 섬기는 그 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화가 모든 용역의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 뭐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돈을 사랑하며 라는 표현은 사랑의 대상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아가페인데, 사랑의 대상은 우리 신자들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보고 3번 물어봐요. 3번. 그 베드로가 주여 사랑합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럼요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내 죽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나를 사랑하냐? 아이고 예수님 곤란하네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베드로가 아이고 이거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말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그 빌라도 뜰에 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 쬐는 그 앞에 있던 여종이, 야 너 베드로지? 너도 저 예수하고 한패 아니야?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주 당당하게 무슨 소리야?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3번 물어봤죠? 이 여자도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야 무슨 소리는 내가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너 그 당 아니야? 예수당? 베드로가 야야야 웃기지 마라. 정신없는 사람인데 나 저 사람 몰라. 이 여자가 또 물어봐요. 야 이사가 너 그 당 맞아. 사람들아 일로 와봐라. 여기 하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알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그냥 하늘에서 아주 그냥 벼락이 내리길 내가 한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빌라도 뜰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포승줄에 꿀려서 쫙 나오면서 베드로를 싹 예수님이 쳐다보시니까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맞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할 때 닭이 운다 그랬는데 그 닭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3번 부인한 거, 닭 소리, 예수님의 눈동자, 베드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십자가 매달려 죽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바로 이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그보다 못하니까 까꾸로 매달아 주게라. 그래서 뭐 까꾸로 매달아 주겠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어쨌든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 마지막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난 돈 사랑하지 않고 난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때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조용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골방문을 뒤로 닫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교회를, 성도를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했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했나? 아가페 사랑을 했나? 많이는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영어로 말하면 seriously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런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었나?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도다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도다. 돈을 사랑하는 건 아들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건 뒷사람 찌르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앞집 사람 찌르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돈 나올 모퉁이 죽을 모퉁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바로 뒤따라오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3번째가 교만한 거예요. 자긍하며. 이거 아주 심각한 건데 이 자긍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 혼자 으쓱하는 거예요. 누구는 아시죠?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긍한다라는 건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으쓱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으쓱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끝났다고 봐도 돼. 그건 뭔지 모르게 이 정도면 됐지 뭐 으쓱.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완전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긍하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만하며. 이 교만한 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교만한 거는 저도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안다고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교만한 거는. 이런 것도 교만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 같은 거를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기를 막 낮추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그 보재기를 딱 펴보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겉으로 싹 웃는데 속은 다른 게 있어. 이거 아주 교만한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겉으로는 네네, 네네. 일본 사람도 그런 게 많아요. 겉으로는 스미마셍, 하이 도저, 하이
속은 완전히 달라요. 10년 동안 말을 안 해. 이사가도 20년 되면 그때 말을 한대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거. 교만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거기에 걸렸고 다윗도 거기에 걸렸어요. 거기에 다 걸리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넘어질 것 같고 자기가 거만하고 이거 잘 몰라. 이거 왜 모르냐면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말씀이 확 어거야 되는데 딴 게 들어가 있거든.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만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회방하며,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좀 자르겠습니다. 회방하며, 이 회방하는 거 회방 전문가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그러는데 사단이 아주 회방 전문가예요. 뭐든지 안 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막아 그거 되겠어 이거 회방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돼 그거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이거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뭐 되겠어? 아이고 야 그거 하지 마.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적어도. 그런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주 한탄을 해. 회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인데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생내적으로 안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아이고 내가 저놈의 새끼 껍데기를 낳지 속을 낳은 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다. 청개구리 대가리만 살만 먹고 살았는 것 같으니라고. 뭐든지 반대니까. 진짜 어머니가 야 산으로 가 그러면 저는 물로 가고 야 물로 가 그러면 저는 산으로 가고 야 학교 가 그러면 저는 공차로 가고 맨날 그랬어요.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그게 잘못됐구나 깨달을 때 되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버지 한 분 남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부모에게 잘한다라는 게 뭐가 좀 꼴이 갖춰져야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참 그게 힘들어요.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는 이거예요.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자기 새끼가 잘못되는 거 있으면 목을 걸고 달려들어요. 짐승도 목을 내놓고. 근데 그런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 이거 천하의 불효막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아들이었나 어떤 자녀였나 나는 어땠나 내 진짜 신앙 양심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내 속에 나는 도대체 부모에게 있어서 도대체 뭐였나. 감사치 아니하며. 사실 오늘 이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이 감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감사에 대한 거 어디 하나 딱 보면 나올 것 같은데 감사에 대한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의 껍데기는 뭐라 그랬죠?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 수박이 있다. 그럼 수박 껍데기는 파랗고 까만 줄이 있고 검은 줄에 파란 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딱딱하고. 속은 어떠냐? 속은 빨갛고 안 익은 건 허옇고 씨가 있고 맛은 어떠냐? 먹으면 물이 나오는데 맛있다. 수박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다.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는 감사해. 감사.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보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속은 어때요? 속은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이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 뭐든지 누가 교회에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꼭 한번 뒤집어. 꼭 비틀어. 꼭 걸고 넘어진다고. 순종 안 해요. 나중에 그대로 따라갈 망정 그 당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 당장 그 시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 습관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하여간 믿음이 있다. 믿음의 껍데기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 믿음의 속 알맹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순종이 뭐다? 순종이 순종이다. 그러면 불순종은 뭔가? 불순종은 잡종이다. 그건 써먹을 데가 없는 거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그래. 사무엘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순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이에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감사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의 거룩함, 홀리네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건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 한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좋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영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Eternal life. You must get the eternal life within Jesus Christ. 이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데 갖다 다 붙이고 엉뚱하게 다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기준은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메이컨 한인장로교회 섬기라고
지체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나 먼저 깨달아서 이거를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심부름을 잘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여러 모함도 받고 핍박도 받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도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참소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며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말씀으로 생명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절대의 주권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낙이 없고 보이는 게 없고 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미처 지혜가 부족하여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다 차고 넘치고 충분하게 주셔서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배부르고 언제나 풍족하고 언제나 부여하며 언제나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